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9월 18일 유년부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고 이제 가을이 물씬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도 잘 하고 또 이번 학교 다니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사도신경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 회개합니다. 친구들, 이웃들, 부모님들 사랑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모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죠?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오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방이라는 곳은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골방,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골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바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 이 세상,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꼭 같이 읽으면서 기도와 말씀 함께 해야 한다고 배웠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먹을 것 주세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집을 주세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세요. 그리고 태양, 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친구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회개의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는 살면서 죄를 져요. 숨 붙어 있는 한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랍니다. 전도사님도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만 해도 전도사님은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회개 기도하기 바랍니다. 갓난쟁이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모두 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친구들 꼭 날마다 회개 기도를 잊지 않고 드리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닦아내야지 그거 묵혀놓으면 안 닦여요.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도를 배울 거냐, 어떤 말씀을 배울 거냐면요. 양치기 소년에 대한 말씀을 배울 겁니다.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아나요? 옛날에 어떤 양을 치는 소년이 있었대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에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막 쫓아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양치기 소년은 말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또 사람들은 나왔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치기 소년은 또 거짓말을 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정말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한 거였는데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아, 또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하는구나. 또 거짓말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구나 생각하고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양치기 소년이 쳤던 양들은 늑대에게 잡혀먹고 말았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은 똑같아야 되고 그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산 위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이 산상수훈 결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비유를 짧게 세 가지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네, 첫 번째 비유는 나무와 나무의 비유입니다. 왼쪽에 있는 나무는 열매가 많이 많이 맺히는 좋은 나무예요.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진짜 참된 선지자가 있다고 이 나무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선지자, 그리고 나쁜 선지자,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잘 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을 통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죠. 이 비유를 통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려면 열매를 봐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보려면 열매, 그들의 삶, 그들의 생활, 그들의 말과 언어들을 보면서 구분하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냐, 어떤 말의 열매가 있고, 어떤 행동의 열매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 중에서도 진정한 제자가 있고, 그리고 거짓 제자가 있대요. 예수님께서는요, 주여, 주여,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입으로는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지금 두 그림처럼 막 주여 주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해도, 예언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도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비유, 바로 집의 비유입니다. 집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튼튼한 집, 그리고 튼튼하지 못하고 곧 무너져 내릴 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 튼튼한 집을 보세요. 아무리 비가 내리고 또 아무리 파도가 쳐도 이 오른쪽에 있는 튼튼한 집은 끄떡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이 집을 보세요. 바람이 나고 파도가 치고 비가 내리니까 흔들흔들 집이 무너져 내리고 집 문이 떨어져 나가고 기둥이 흔들리고 큰일 나게 생겼어요. 사람을 아주 깔아뭉개버리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랍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왼쪽의 그림처럼 곧 무너져 내릴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은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비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 튼튼한 반석처럼 튼튼한 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랍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배웠어요. 나무의 비유, 기도의 비유, 이런 마지막 집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말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과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시간 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양치기 소년처럼 말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열매와 행동들이 있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한번 더 복습 좀 할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예배를 끝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어떤 기도인지 정답을 체크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광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새벽 5시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드리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인터넷으로도 나도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을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큰 은혜, 하늘에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들, 은혜들을 내리어 주실 거랍니다. 힘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새벽 예배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일주일 동안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또 새벽 예배 때 우리 함께 기도로 만나겠습니다. 안녕.